여러분 혹시 그 조선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조선. 옛날에 우리 조선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에요. 조선. 누구냐니까 묻지마 살인범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 21일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삼각 골목길에서 이 조선이라는 사람이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또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내가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분노에 가득 차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대요. 이 사람이 8개월 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게임만 하는데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그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중독으로 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에 대한 1심 재판이 1월 달에 열렸는데 검찰은 이 조선이라는 이 사람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라고 합니다. 왜 사형을 구형했는가? 검찰 담당자가 말하기를 아주 끔찍한 범죄이기에 그리고 본인도 그 동네에 사는데 하면서 막 그 검찰이 그 사형을 구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처참한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대요. 참 여러분 요즘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 참 묻지마 범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 분노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렇게 막 드러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범죄가 요즘에 한두 번이 아니죠. 요즘 우리 최 장로님도 계시지만 감옥에 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장로님? 며칠 전에는 또 그 경기도 고양시 그리고 양주시에서 다방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 사람 이름이 이영복, 이제 다 오픈이 되어졌으니까 뭐 때문에 그랬느냐? 다방에서 돈 훔치려다가. 근데 그 액수를 보니까 30만 원. 그 30만 원 훔치려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 30만 원 돈이 그 훔치려고 한 생명을 우습게 보는 그런 어떤 풍조들, 참 저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점점 세상이 하나님을 피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들을 심판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마치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일들만 하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는, 결국에는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들이 2가지 모습을 로마서에서 언급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불의와 그리고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인가를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면 그 사람의 삶의 결과는 결국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가득하게 되어진다라니까.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입장에서는 참 많은 안타까움들을 가지게 되어지죠. 저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면 저들이 저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늦게나마 그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게 되어지면 그 감옥 안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참 많은 이들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좀 안타까운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풍조를 만들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질책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런 법들을 만들고 이런 제도들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평등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결국엔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허락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까? 그 결국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반대를 하면서 질책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에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를 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첫 번째 유행, 두 번째 유행이 있는데, 첫 번째 유행이 그렇게 우리가 다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 두 번째 모습은요,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이에요. 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야? 라고 질문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에요. 자, 로마서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하며.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이 사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요, 말씀도 배우고요,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도 잘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그들이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훈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누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첫 번째 유형은 이 유형 안에 들어올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유형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야?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저들에게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제도적인 어떤 문제들,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비판하고 질책을 하는데, 저들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바울은 여러분 이 두 가지 부류를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3장에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한 집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고, 한 집단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이 두 집단 모두가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다, 똑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이 두 부류에 대해서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곁길로 빠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두 부류는 모양은 다르지만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는 것,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바울은 대단히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도 하나님을 피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어찌 보면 참 경각심을 일으킬 만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는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오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두 아들이 바울이 앞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는 그 두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비유가 뭘까요? 두 아들 나오는 비유. 두 아들. 한 사람을 우린 탕무식이라 하는데, 탕모라 하는데,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탕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구속을 싫어하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을 싫어해서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질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구하고는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타향살이를 하잖아요. 그리고는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돈들을 다 탕진해 버렸죠. 여러분, 첫째 아들은요, 첫째 아들, 떠나버린 둘째 아들 말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아버지를 보살펴 드리고 아버지가 필요한 것들을 하면서 어찌 보면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은 재산으로 큰 아들인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일을 하자 어떻게 하느냐? 분노를 쏟아냅니다. 큰 아들이 동의할 수 없는 일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에게 재산 다 받아가지고 도망갔던 그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주고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있는 그 모습이었잖아요. 그 모습을 큰아들은 인정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큰아들조차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한 것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으로 아버지를 오히려 자신의 뜻에 가둬누우려고 했던, 아버지의 뜻대로 집 나갔던 그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보살펴 주십시오가 아니라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내 뜻에 합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을 다시 받아줍니까? 나를 생각하셔야 되죠. 자신의 뜻 아래 그 아버지를 가둬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버지에게 분노를 쏟아버린 거죠. 두 아들 모두가 아버지의 사랑과 뜻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둘 다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 거죠. 방법이 달랐던 것일 뿐. 한 아들은 아버지의 규칙에 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또 다른 아들은 불순종함으로써 모양은 다르지만 그들이 가고자 했던 길은 같았던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 같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종교적 규칙을 지키고 덕스러움과 선함을 확보하면 스스로 내가 해야 될 것은 내 종교적인 어떤 의무들은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기보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 주실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하나님 쪽에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통제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거리를 두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는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자기의 뜻대로 하겠노라고 선포한 사람이고, 이 첫째 아들은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옆에 두었던 거예요. 이 두 아들의 모습 모두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두 가지 부류의 모습이 다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요나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직분이 뭡니까? 선자로 시작합니다. 예, 선지국은 아니고요. 선지자.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다른 면이 있어요. 다른 선지서들은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준 그 말씀이 중요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러내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메시지를 핵심 메시지로 선지서들이 다루죠. 그런데 요나서는요, 좀 특이하게 요나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메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가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큰 물고기.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았던 그 큰 물고기는 도대체 어떤 물고기일까? 여러분, 우리는 관심은 거기에 막 말이 있잖아요. 그죠? 어릴 때는 특히나 더. 그게 고래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물고기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요나서의 핵심이 그 큰 물고기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도 여러분 중요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도 핵심 메시지가 아니고 메시지도 요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되는 그 메시지도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서는요, 요나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큰 물고기를 강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서는 바로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의 여러분 짧은 내용 안에, 이 3절의 짧은 내용 안에 요나의 상태가 다 그대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도망을 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요나가 도망을 가버렸다고요.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선지자 요나인데 그 뜻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도망쳐 버린다. 야, 여러분,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이 모습이 어찌 보면 탕자의 모습과도 같죠. 하나님의 뜻이 싫고 그 뜻에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3절 앞부분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아멘. 자, 요나가 도망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나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라는 그 표현을 그대로 요나서에서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장면에서 표현을 사용하는 것,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요나의 이 행동이 아담과 하와가 했던 행동과 같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던 것처럼 요나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누구로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탕자의 모습과도 같은 이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또 반면에 큰 형의 모습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요나예요. 요나가 여러분 이렇게 도망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 요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싫은 메시지예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메시지예요. 왜냐?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적대국의 그 수도인데,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회개하라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요나는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말은 여러분, 요나는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아수르, 니느웨의 멸망을 원하고 있는데
그 뜻을 그대로 가서 선포해버리면, 그것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주고 받아들이실 것이 분명하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요나서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니느웨 성에 그러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요나는 탕자의 큰 형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분노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시냐고. 왜 그들을 용서해 주시냐고. 내 이럴 것 같아서 내가 오기 싫었다라고. 요나는 동생처럼, 그러니까 탕자의 그 모습처럼 행동하다가 이제는 형처럼 왜 그를 용서해 주시냐고. 왜 저들을 용서해 주시냐라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요나의 모습, 마치 첫째 아들처럼, 마치 둘째 아들처럼 이 피하고 도망가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싫어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멀리 도망치고 있는 이 모습.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마음에 벽을 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죄를 끊어야 되고 어떤 모습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내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어떨 때는 내 계획과 달라서, 어떨 때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내 뜻과 맞지 않아서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예배도 잘 들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잘해요. 열심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종교적인 의무로서만 행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는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의무를 다했으니까 하나님 쪽에서 의무를 다하시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이루어줘야 되는 진이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내 삶 가운데 간섭하지 말라는 벽을 쳐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시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치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첫째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모습이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를 위해 지시는 그 십자가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바라보고 닮아가야 될,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내 뜻과 일치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뜻 앞에 복종시키려고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순종과 복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는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그 계기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마치 하나님 앞에서 첫째 아들처럼 요나처럼 분노하면서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왜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를 우리가 진중하게 살펴보면서 결국엔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더 이상 도망치지 마십시오. 지금은 좀 부담스러워도, 지금은 좀 힘들어 보여도 도망치지 말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한번 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복종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 뜻에 하나님을 복종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길에, 그 자리에 내 자신을 한번 내어드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길을,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낯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